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초반에 저는 설교 준비를 좀 늦게 하는 것이 좀 단점이지만 이번에는 설교 준비를 이제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자와 영혼을 죽이는 자 이런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이는 자, 영혼을 살리는 자 설교를 하라구나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목만 주고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본문이 줘야지. 본문이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왜 말씀을 안 주고 제목만 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만약 영혼을 죽이는 자와 영혼을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내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설교이겠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설교이겠습니까?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고 제가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교만함이 있게 된다. 거기에 교만함이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가고 내 말을 들어야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잘못되면 되겠다. 이게 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리는 안 됩니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내가 하는 말인데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이 없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 근데 내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겠지만 꼭 그것이 다 옳다라고 하기는 제가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말할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제가 조금 자칫하면 교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믿음과 상식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면 구원받고 이것을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회자를 말씀을 드릴 때 잘 걸려서 소화를 해서 먹어야 소화를 해야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시험에 든 사람도 있잖아요. 물질 강요하거나 절대적으로 11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강요하면 시험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걸러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은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예,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좀 많이 들으라 하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유튜브를 보는데 말씀의 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눈이 띄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기적이 났다. 말씀을 읽었더니 그래 자꾸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봤습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 것은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카톡방에다 제가 올렸죠. 여러분 그 들어보셨나요? 한 30분 정도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이제 말씀을 매주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절이 나오고 매일 그 말씀을 구절을 읽는데요. 어떻게 읽느냐? 그 똑딱이 순서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루 500번 막 1000개. 근데 한 구절을 가지고 1000번씩 읽는데 1000번씩. 좀 신기하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구나. 그런데 놀랍게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는데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성경 2개를 지금 암송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어제는 힘들죠.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저도 암송하는 것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또 몰아서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암송을 해요. 제가 암송합니다. 1년에 암송 구절 거의 전부 다 합하면은 52주 2개 쓰면 104개 104개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읊조렸더니 읽었더니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극동방송 TV에 나와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인천 광명신도 부산 김태준 목사. 이분은 또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3년 동안에 성경을 100독을 했대. 100독.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우리 카톡방에 못 올렸어. 3년 만에 100독을 했대. 참 대단하다. 그런데 100독을 했다 영안이 활짝 열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연초 1월 달에 매일 성경을 40장씩 읽어가지고 1월 달에 성경 일독을 마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순종을 했네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으려면 몇 시간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8시간이 8시간.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 마지막으로 울산 한마음교회 문영란 목사님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왔대. 물질도 떨어지고,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적고자기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아니 목회자가 말씀을 안 읽는 것은 아니잖아. 그 목사가 1년에 성경을 3, 4독을 하는데 하나님 나 1년에 3, 4독 하는데 무슨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래. 근데 말씀을 그냥 빨리 읽으래.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독을 해서 천천히 읽어야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근데 빨리 읽으라고. 빨리.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일로 빨리 일독할 때가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성독을 한번 일독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성독을 일독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읽어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성경을 계속 한 번 써 일독을 했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빨리 읽으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건축이 이
이상하게 물질이 없는데 이상하게 물질 자기네 교회의 성도들은 사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건축을 했다. 이런 일들을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또 목사님 나에게 성경 읽으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일독하라고 안 하잖아요. 한 달에 일독하라고 안 하잖아요. 1년에 일독하라고 1년에 일독.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훈련한 방법이 교회마다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세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다르게 훈련 엄청나게 시킨 게 많습니다. 사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목회자의 좀 주입니다. 방관죄. 성도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늘 앞에 우리가 가서 큰 책망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실천에 맞게 여러분의 실천에 맞게 저는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께 시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죠. 성령의 생각으로만 살 때는 제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전혀 없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땅의 것을 생각해.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냥 땅에 그냥 그대로 고도받기 싫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기대도 성령에 충만해갖고 또 여기의 생각을 또 막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기에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여러분 그 집안에 붙여 놓으셨나요? 아니 목사님 별걸 가지고 지금 붙여놓으라고요. 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다 감정으로 살잖아요.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살아.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은 감정으로 살았다가 감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감정으로 마음 상한 것이 다시 말씀을 내가 보면은 이게 쉽게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감정으로 살아야 돼. 내일 가지고 뭐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지. 그래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는 없지. 그냥 하나님이 감동으로 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저도 인간이라 스트레스 받죠. 사람들 보고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아요. 조금 전혀 받을 거 없지만 나는 나란다고 또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감동으로 살아야지. 그것도 글씨를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수많은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요. 생각.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설교 좀 할 때는 여자들이 하루에 말하는 게 3,000번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3,000번 얘기하나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루 생각하는 걸 몇 번이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생각할 것 같아요? 숫자를 헤아리죠? 6만 번 정도 생각해요. 6만 번.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거의 6만 번 정도, 6만 번. 엄청나게 많이 하죠,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져. 물론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 이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 두 사람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직원 한 사람은 출근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지겹다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또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일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차이요. 말하기 차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은 승리라고 한 사람은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스로 대충은 알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것,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내고, 즐기며 살아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양극단적으로 저는 말씀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 교회 못 나오고요. 그죠?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리입니다. 남의 말도 안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고 믿지도 않죠. 육신의 생각을 가득 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데, 야, 육신의 생각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라면 오늘 에레미야서 36장을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젖을 모든 방패 위에 낭독하며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빛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손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하고 백성들이 회개돼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도 가져와봐라! 왕이 그럽니다. 근데 왕이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 읽어드린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두루마기를 칼로 쫙쫙 찢으면서 자기 집 화롯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뭔데? 있으면 나와봐. 네가 뭔데?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 아니겠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호야긴 왕이 잘 됐을까요? 절대 잘 됐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의 왕족에서 완전히 끌어버리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찢어본 적 있어요? 성경책 찢었다 보면 회개해야 돼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은 성경책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 이게 낡은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불을 태워야 될까, 땅에 묻어야 될까 고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런 말이 어딨어? 말도 안 돼.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태우는 거예요. 찍고.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오늘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말하죠. 당신 바빌론에 갈 때 아니라 항복해라. 그러면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산다. 근데 하나님
항복하면 백성들에게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래도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래기 앞에서 죽는 꼴을 보고 두 눈을 빼고 비참하게 치료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는 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몰라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뭐 통계적으로는 뭐 20, 30%였는데 10명 중 두세 명이 안 나왔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뭘까?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연히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아, 문제가 있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너무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싫어하시는 걸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것을 또 생각할 때는 영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영분별력.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50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50년 전. 그때가 제 나이 17살. 그러니까 제 나이가 딱 나오네. 67살. 그때 열심히 정비 공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때 3,000원. 지금 갖다 내 그때 3,000원씩 한 달 월급 받으면 3,000원이었어. 3,000원.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꼬박꼬박 모아놔. 3,000원. 2,000원만 쓰고 2,000원 모아놔. 그래가지고 언제 쓰느냐? 명절에. 언제? 명절에 그 돈 모아가지고 고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번에 돈 모아가지고 명절날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그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 금방금방 또 명절이 다가오는 것 같고, 좀 적은 돈이지만 또 명절 부모님한테 갖다 주고 그런 기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뭐 사도 바울도 분명 영의 생각으로 살았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선지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 속에서 순교까지 했지만 그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내면의 마음은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영의 생각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육의 생각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공존하여. 근데 완전히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는 살 수 있어. 여러분 인정합니까? 완전히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갈등을 일으킨 분도 있나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게 육신의 생각일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자자! 그러면 내 권질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야 됩니다. 육신으로 산 사람들은 다 패가망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육신으로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야김도 육신으로 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씀 갚기죠. 불태워. 시드기야도 그랬어요. 가룟유다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가룟유다도 은 30냥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은 30냥이 무슨 인생이 전부이겠어요. 요즘 로또 복권을 맞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유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엄청난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보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는 평안과 생명이다. 생명. 그렇죠? 생명과 함께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에 독이 있으면 그 음식은 죽잖아요. 세상이 화려해 보인 것 같고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고 싶지만 결국 거기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빠지면 결국 사망이다. 제가 그래서 이 독초가 많이 있는데 이 독초는 박새꽃이라고 먹으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제 신명상을 읽는데,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양극단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육지의 생각은 무조건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살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오늘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 떠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을 늘 이 구분해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저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저울이 3개가 있어요. 3개. 첫 번째 저울은 영의 생각이 무거워, 육의 생각이 가볍게 올라와 있죠. 이것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을까? 아니면 지금 영의 수평을 해서 가운데 거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하고 수평이 똑같아.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거에 좋겠다. 여러분은 이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더 치중해가지고 무게가 더 많은 거요.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어. 영의 생각은 가벼워. 근데 뭐 하나님 아니고 난 지금 지금이 내가 중요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결국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안 보게 두면 이 세계 자랑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더 점검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들어왔으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일단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계속해서 아파트 큰 평수로 갈 거야. 물론 저 젊은 사람들 꿈을 가져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것은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생각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하고 중립이 안 됩니다.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고 영적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중립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저울 중립이 가장 공평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죠. 교회도 좋죠. 그렇다고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사 갈 때라든가 직장을 다닐 때라든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선택할 때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점쟁이는 아니에요.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해줘. 대답은 안 해주면 모르지 나도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를 모를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리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빨리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매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인지 애매한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날마다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할 때는 영의 생각을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TV에서 뭐 이렇게 퀴즈 풀 때 보면 땡 종치잖아요. 땡 종칠 때 이거 영의 생각이야. 빨리 이걸 눌러야지. 이거 괜히 육의 생각을 누르다가 우리 괜히 여러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제 이 말이 결론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아직 다 읽지 못하지만 읽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잘 판단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